오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말세의 징조,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나오시는데 제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성전을 대리석으로 크고 화려하게 꾸민 걸, 그거를 자랑스럽게 이렇게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아니 그렇다면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또 주님의 재림하심과 말세의 징조는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4절 말씀부터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무언가 끝나는 걸 싫어합니다. 그래가지고 인생살이의 끝은 죽음이 있다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또 권력도 끝이 있는데 그 권력이 끝이 나는 걸, 그걸 싫어해가지고 어떻게든지 안간힘을 쓰며 잡아보려고 지금 그러는 것이 보이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화무 11홍이라 그래가지고 붉게 타오르는 그 아름다운 꽃도 10일이면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이 세상도 끝이 날 때가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죽는다고도 싫어하고 뭔가 좋은 게 끝이 난다고도 싫어하고 이 세상 끝이 난다고 해도 그게 무슨 소리냐? 지금이 얼마나 과학이 발전되고 이 살기 좋은 세상인데 무슨 세상 종말이 온다고 그러냐?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에도 보면은 말세가 있고 세상 끝이 있다는 그런 말을 그때 당시 사람들이 듣고는 야, 웃기지 말아라. 아니 창세로부터 지금 모든 것이 그대로 잘 운행되고 존속되고 있는데 무슨 예수님 재림이 있고 무슨 세상 끝이 있다고 그러냐? 그러면서 비웃는 사람, 기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노아 홍수 때 물로 심판했지만은 이제는 불로 심판하기 위하여 이 세상 끝을 하나님이 준비해놨다. 베드로서 3장 1절에서 5, 6절까지 보면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은 끝이 있다 그겁니다. 말세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궁금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 그럼 그때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때에 예수님께서 첫째로 말씀하신 것이 4절에 보면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도 보면 5절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이단이나 거짓된 자, 사이비한 자들이 어째서 판을 치는가?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사람들 그냥 제까닥 다 심판해서 다 망하게 하고 활동을 못하게 하지, 뭐들라고 저렇게 막 이단들, 사이비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게 그렇게 내버리도록. 하나님이 안 계신 모양이다,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말세가
있어가지고 그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대적하고 불신으로 나가던, 또 이단으로 사이비로 나가던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려고 일부러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 끝날이 오는 말세가 오면은 그 징조로 많은 사람들이 내가 구원해 주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재림 예수다, 그렇게 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100사람, 1000사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서 멸망길로 끌어가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연 그렇습니다. 이단들이 초기 기독교 시대에도 있었지만은 오늘날은 특별히 이단들이 많아지고 극성을 부리는 때입니다. 지금 현대 종교 문제 연구소에서 추적해가지고 통계를 낸 걸 보면은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라고,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4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다 그렇게는 않지만은 내가 감람나무다. 신앙촌 전도관이라고 해가지고 박태선 지금 죽어서 지옥에서 훨훨 타오르는 불바다에서 고생을 할 텐데 그 자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또 지금은 천부교라고 그런 이름으로 활동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통일교 문선명이도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렇게 말을 했고, 지금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 그자도 자기가 보혜사라고 합니다. 보혜사라는 것은 다시 곧 자기가 재림 예수라는 소리예요. 또 안상홍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장길자, 그자들도 안상홍 자기가 은근히 재림 예수라고 합니다. 이런 자들이 자그마치 40여 명이나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이단이요 사이비 거짓 선자들, 자, 또 11절을 보면은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사람을 미혹하는 거짓된 자들이,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만 이단 종파, 이단 교주들이 약 200여 명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200여 명. 그 자들의 특징은 자기들 아니면 자기들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자기들 교주가 예수라는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으로만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천국 복락을 누리는데 우리 교회 아니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에게 속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거는 곧 자기들 교주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된 자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구원파들 중에서도 지금 권신찬, 또 지난번에 문제 일으킨 유병헌, 그 외에도 이요한, 많이 있어요. 또 대학가에서 많이 활동하는 GMS라고 정명석, 또 인천에 있는 영생교회 조희성, 또 할렐루야교회 김계화, 또 이초석이, 이를 비롯해서 광주에도 지금 이단 교수가 여러 명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신천지에 속한 자들, 이만희는 교주 예수님이라는 그런 칭함을 하고,
그 밑에서 거짓되게 가르치는 자들이 수천 명이에요. 자기들은 그들을 뭐 선지자다, 선교사다, 선생이다 이렇게 부르면서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데, 지금 여기 바로 무등시장 저기 사거리 거기 백운동 거기 이렇게 나가면서 맞은편에 좌측으로 4층 건물에 거기 무료 성경 신학교라고 있어요. 그것도 신천지 작자들이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거짓된 선지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삐뚤어지게 가르치고 마귀의 영을 받아서 가르치고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수만 명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 전부 합치면은 수백만이에요. 통일교 사람들, 제7일 안식일교회, 예수 재림교회, 또 몰몬교, 여호와 증인, 그 외에 지금 신천지, 또 하나님의 교회, 그 외에 여러 이단들을 합치면은 그 수가 수백만이에요, 우리나라만 해도. 그런데 그것은 말세에 일어날 징조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일어나는 한 현상일 뿐이에요. 그러다가 정말 말세가 되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것들은 영원히 홀로 타오르는 유황 불못의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놔두시는 거예요. 아직 심판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6절에 보면은 난리 소문이 있고 7절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예전에도 전쟁이 있었죠. 그러나 지금 이 시대는 전쟁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큰 전쟁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에 뭐라고요? 날마다 자살, 폭탄, 테러, 서로 죽이고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실제로 무력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외교 전쟁, 무역 전쟁, 경제 전쟁 암암리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마침내는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래서 세계가 다 이렇게 얽혀가지고 막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제 말세가 되면은 그보다 더 심하게 세계가 이리저리 다 얽혀가지고 서로 전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과거에보다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7절 말씀해 보면은 끝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 다음에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지진. 자, 지금같이 좋은 세상에 세계의 여러 나라를 살펴보면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아직도가 아니라 아주 많이 있어요. TV에도 있다금 유니세프 그 광고 나오잖아요. 애기들 목은 가늘어 가지고 배는 뿔룩해 가지고 이 가죽에 뼈만 앙상은 있어 가지고, 지금 북한만 해도 굶어 죽는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또 그 핵무기로 지금 대북 제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뭄이나 또는 천재지변으로 곡물들 수확이 안 돼가지고 그래서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이제 경제 불황으로 지금 저는 그냥 석유값이, 기름값이 싸면 좋은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기름값이 싸가지고 좋은 것이 아니고
중동 사람들이 지금 기름값이 올라갈 때에 막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가서 뭐 돈도 벌어들이고 그랬는데 기름값이 3분의 1로 줄어들어 가지고 이거 다 지금 망해 간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그 나라에 수출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안 돼 가지고 공장들이 다 폐쇄가 되고 참 그 이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 잘 돌아가면서 기름값이 싸면 괜찮은데 기름값이 싸니까는 모든 일들이 다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또 기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 지진이 얼마나 떠들썩합니까? 지진이. 또 옛날에도 지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래에 들어 너무나 크고 많은 지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지진이 일어난 거 한 60년대부터 살펴보니까 뭐 지진이 일어나 가지고 몇백 명 또 몇백억 몇천억 이렇게 손해 난 거 그건 말할 것도 없고요. 그건 뭐 수천 번 지금 일어났고 60년대부터 지금까지 60년대에 모로코에서 지진이 일어났는데 14,000명이 죽었어요. 14,000명이. 그런데 대개 그 통계를 보니까 부상자 수는 10배예요. 10배. 죽은 사망자의 10배. 근데 모로코에서는 그때 그 지진 강도가 얼마가 있었는구니 5.9, 6도 못 되는 5.9인데 이제 그 뭐 집 같은 거 이런 거를 그냥 허술하게 다 지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죽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또 이란 62년도에 이란에서 지진이 일어났고 거기서 14,000명이 죽었는데 7.3도 지진 강도에 그렇게 피해를 봤다고 합니다. 또 68년도 또 이란에서 일어났어요. 11,000명. 70년대에는 페루 66,000명이 일어났어요. 그 후에 76년도에는 과테말라, 76년도에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24만 2천 명이 죽었어요. 죽은 자만. 언제요? 76년도에. 우리가 잊어버리기를 잘해가지고 뭐 그냥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고 죽었고 지진이 일어났어도 그냥 지나가면 그냥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또 88년도에는 우리나라 올림픽 할 때 아르메니아에서 2만 5천 명이 죽고 부상자는 25만이 넘고 또 이란에서 일어나고 대만에서도 일어나고 터키에서도 일어나고 또 2001년도에 인도에서 일어나고 2004년도에 인도에서 일어났는데 죽은 사람만 사망자만 28만 3천 명쯤 되는 거예요. 또 2005년도에는 파키스탄에서 일어나고 일본에서만 해도 저희는 그때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 어른들 말씀 들어보면은 실제로 역사도로 다 나오죠. 일본 관동 대지진. 그래가지고 사망자만 그때 통계로 약 14, 5만 명 이렇게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그때 그걸 수습할 수가 없으니까 조선 사람들, 기독교 분자들이 불을 지르고 이렇게 일으켰다. 지진이 나면은 불도 나거든요. 지금도 불 나잖아요. 근데 그 불난 거를 지진이 일어났다고 안 하고 기독교인들 조선 사람들이 그렇게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불났다 그래가지고 그때 조선 우리 민족들을 수없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95년도에 또 일본에서 지진이 났는데 1995년이에요. 근래의 일이에요. 근데 그때의 피해액만 270조 원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또 2011년도에 일본 앞바다, 동해 그 앞바다에서, 동쪽 앞바다에서 쓰나미, 막 지진이 일어나서 쓰나미에서 막 그 덮쳐서 지금까지 원전이 지금 이상이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피해, 뭐 사람 죽고 뭐 그런 건 말할 것도 없고 피해액만 350조 원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350조 원 그러면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작년도 우리 대한민국 예산이 얼마인 줄 혹시 아세요? 376조라는 거예요. 우리 1년 예산, 작년도 예산이 376조 원인데 2011년도에 바로 한 4, 5년 전에 그 일본 동쪽 앞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피해 입은 액수가 그 액수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무지한 액수입니까? 또 작년에 네팔에서 뭐 일주기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맘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네팔 뭐 지구 지붕이 무너졌다 그래가지고는 했는데 그때도 만여 명 죽은 사람이 생기고 사상자는 말할 것도 없고 또 지금 에콰도르에서 또 지진이 일어나고 그래서 뭐 소소원이 몇백 명 죽고 뭐 몇천억 뭐 손해난 건 그건 말할 것도 없고 지금 이렇게 크게 화산이 폭발하고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사람들이 해를 입고 있다. 사람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태평양 반, 뭐 유라시아 반, 무슨 뭐 또 그래가지고 뭐 불의 골이 어째서 뭐 그렇게 해서 지각 변동이 나서 지진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이미 창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낼 때에 심판하시려는 도구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예배해 놓으셨더라 그겁니다. 또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환란이 일어나고 불법이 성행하고 서로 미워 죽이고 죽이는 일들이 생겨나고 그래서 사랑이 식어진다. 지금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그렇게 했는데 자, 중동 지역에 자기들 나라에서 자기들끼리 막 그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살 수가 없으니까는 어디로 갑니까? EU 국가 유럽으로 자꾸 막 피난 가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걸 받아줬어요. 받아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이슬람 과격 분자도 있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고 막 또 이 물랑케 하니까는 이제는 EU 국가에서 어떻게 하죠? 못 받아주겠다. 또 못 받아주겠다고 하니까는 보트 타고 여기저기 가다가 또 바다에서 몇백 명씩 빠져 죽고 얼마나 지금 비참한 일이 일어납니까? 자기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살 곳이 없어가지고 다른 나라로 가서 거기서 받아줬으면 그 나라 순종을 하고 잘하고 살 생각을 해야죠. 왜 죄를 짓고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러니까는 이제 사랑을 베풀어서 받아줬는데 오히려 그것이 그 나라를 어지럽히는 일이 되니까 못 받아준다. 불법을 행하니까 못 받아준다 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국가적인 일도 있고 개인적으로도 또 그런 일들이 지금 있습니다. 잘해주니까 배신하고 오히려 잘해준 사람에게 은혜를 갚지 않고 배은망덕하고 그러니까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는 14절에 보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된다는 거예요. 지금 선교사들이 직접 발로 뛰어가지고 몸으로 가서 전하는 그런 것도 있고 인터넷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세계 민족 중에 아직도 이 인터넷 온라인 뭐 이런 것도 전기도 안 들어오는 데가 있잖아요. 세계 민족들, 종족들 중에. 그래가지고 이 복음을 아직도 받지 못한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나 거의 다 지금 복음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어보시자고. 14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하면 정말로 세상 끝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다 전파가 되고 전파되지 못한 곳은
불과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현상을 볼 때 지금 무엇이 다가오고 있다? 말세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것이 문제예요.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자, 1번으로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해야 됩니다. 이단과 사이비한 사람들의 미혹. 4절 끝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칭 재림 예수라고 하는 자들이 우리나라만 몇 명쯤 있다고요? 40여 명쯤 있다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들, 이단 사이비한 자들이 얼마나 지금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아무리 자기들이 비밀스럽게 잘 가르치고 비유의 말씀 비밀을 풀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거는 이단이요, 거짓된 자요, 마귀 앞잡이요, 망할 자들이라는 것을 알고 그들의 미혹을 물리치고 그들과 교제를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2번으로는 민족과 민족, 나라의 전쟁이 막 들려오고 그럴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은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북한에서도 언제 이제 어떻게 전쟁을 일으킬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말세의 징조 현상이다. 그래서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그런 전쟁 가운데도 믿음을 지켜서 믿음을 키우고 복받을 자격을 만들면 좋은 것이고, 또 혹시 죽는다 할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어디 간다? 천국에 가서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전쟁이다 뭐 죽는다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진이다, 기근이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금 우리는 별로 실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뉴스 들어보니까 다 아실 거예요. 일본에 여행 가는데 처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할 때 여행 예약한 사람들이 안 가려고 그러니까는 이제 처음 그 지진 뭐 일어났으니까는 괜찮습니다. 이제는 여진 조금 있으니까 괜찮다고 그래서 갔다는 거예요. 갔는데 그 다음에 더 큰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나라 사람 여행 간 사람들이 막 집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막 그런데 그게 보고는 바로 보따리 싸가지고 걸어마 날 살려라 하고 도망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행비 처음에 계약한 대로 돈을 다 주고 갔는데 돌아왔으니 이제 돈 내놔라 안 못 준다 그러고 지금 뭐 다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은 지금 얼마나 공포에 떨고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막 여진이 일어나고 길이 갈라지고 집이 무너지고 건물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아마존이라고 인터넷 그 물건 파는 업체가 있어요. 중국 사람이 하는 건데 세계적으로 제일 뭐 크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일본 사람들이 물건을 주문하는데 뭘 주문하는 거니? 5년 동안 놔둬도 썩지 않는 물에다 무슨 화학 처리를 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5년 동안 놔둬도 썩지 않은 물, 그걸 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먹을 물도 없고 막 조금 이제 보통 물은 이 한 달, 두 달, 몇 달만 놔두면 또 썩어버리니까는 5년 동안 놔둬도 썩지 않는 그런 물을 구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불안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때 불안에 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말세가 가까이 오고 있구나, 그렇게 깨닫고 이제 네 번째로 할 일이 우리 잘못을 찾아서 회개를 해야지 돼요. 뭘 찾아서 회개한다고요? 잘못을 찾아서.
우리 기도 시간에 장로님 이 여러 가지를 회개를 하셨는데 우리를 대표해서 회개한 건데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셔요. 마치 자녀들이 잘못했어도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 아버지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이건 잘못했어요.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용서 안 해줄 아버지 어머니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래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먹을 것도 더 주고 용돈도 더 주고 자꾸 보살펴주고 그러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세의 여러 가지 징조들이 다른 때보다도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는 지금 말세가 가까이 온 것이다. 그래서 두려울 것이 아니고 우리 잘못을 찾아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죄 은총을 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는 그런 기회로 삼아야 된다 그겁니다. 누가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거기 보면은 그때 당시도 빌라도 총독이 13장 누가복음 13장 1절부터 보면 그때 마침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대로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하려니 무슨 말인가 이거는 빌라도 총독이 잡신 우상 섬기면서 갈릴리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여가지고 제물로 바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은 얼마나 죄가 많았으면 그렇게 잡혀가지고 잡신 섬기는데 제물로 바쳐졌을까? 그런데 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 받음으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3절 다 같이 읽어보시자고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4절에 보면 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가지고 18사람이 치어 죽었습니다. 망대를 세워놨는데 비가 왔든지 바람이 불었든지 무너져가지고는 몇 사람이 죽었어요? 18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수근거리는 거예요. 저거 봐라. 저 사람들이 얼마나 죄가 있으면은, 그 하필이면 망대가 무너지고 그 시간에 거기 있다가 깔려서 죽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치어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하시고 5절에 읽어보시자고요.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우리가 또 생각을 합니다. 일본에 지진 나서 죽고 에콰도르에 지진 나서 죽고 다른 나라 지진 나서 죽고 그러면 또 은근히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죄가 얼마나 많아가지고 그랬을까? 죄 많아서 그랬지. 자기는 죄가 없습니까? 우리는 죄가 없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볼 때 두려워하거나 단순히 과학적으로 인간의 지식적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세의 징조가 일어나고 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인간 세상을 심판할 최후 날이 다가오고 있다. 그렇게 믿고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예요. 그런데 뭘 하자? 자기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를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잘못한 걸 찾아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죄든지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그 다음에 할 일은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서 순종해 나가는 겁니다. 그동안 받은 말씀대로 자꾸 순종하려고 힘을 써보는 거예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주일에 세상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그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세상 끝날이 가까우는데 내가 오늘 주일에 다른 일보다도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지.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생활을 하려고 힘을 쓰는 겁니다. 누가 미운 사람이 생겨도 지금 엄격히 말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이 하는 짓이 미우니까 없애버리려고 그랬던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그래서 원내 총무에서도 쫓아내고 국회의원도 못 오게 없애버리려고.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왜 그 말을 하느냐. 여러분도 다 알고 있는데.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조금 못마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미워다가 저런 건 없어졌으면, 예? 매장시키고 아주 상대를 안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세가 되면 그것도 서로 미워하고 서로 해롭게 하려다가 불법이 성행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징조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말씀대로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이렇게 미워하면 안 되지. 내 남편도 미워하면 안 되고 옆집에 철이 엄마도 그저 뭐 하는 짓을 보면 그렇지만 내가 미워서는 안 되지. 시집 식구들 누구도 또 미워해서는 안 되지.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가다듬어야 돼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이 가까워오는데 자꾸 자기 육신의 감정대로 부패한 성질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아이고 나는 관계없다 우리나라는 안전하다 그게 아니고 지금 뭐가 가까이 오고 있다? 세상 끝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할 날이 가까이 오고 있다. 그런 이런 때 잘못은 찾아서 회개하고 그 다음에 말씀대로 내 자신을 가다듬어 가는 거예요.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와도 십경에 보면은 거짓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내가 이럴 때도 좀 진실하자.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에 대해서 판단하실 때 내가 거짓말쟁이로 드러나면 되겠는가? 진실하자. 또 욕심을 버리라고 했으니까 욕심을 좀 자제하자. 욕심을 좀 버리자. 그래서 그동안 배운 말씀대로 자기 자신을 자꾸 가다듬어 가는 겁니다. 그러다가 말세가 오고 그러다 예수님 재림 온다면은 어떻게 되겠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다 그거예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과 상급을 받을 수 있다 그겁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